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불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범한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때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할지라도 그들을 알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불법을 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자이신 예수님은 4천년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퇴보된 우리 인류의 연약하신 인간의 인성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엄청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사단과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과 세상과 죄와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죄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배를 당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가 사단과 죄된 자신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에 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론적인 공언이 아니라 실상적으로 참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즐겨 지키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확신하는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절대적으로 나타나야 할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14만 4천이니 온전히 찰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은 사단의 마지막 카드 짐승의 표 1월 법령을 제정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선악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1월 법령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킨 자가 있는지 온 우주 거민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1월 법령을 제정하면 저 적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버리고 이로 인해 경배할 것이라는 참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할 것인지 시험해 볼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지만 피조물인 우주 천사들과 사단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 자신의 생기가 끊어지고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과연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지 직접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굴속의 계획 가운데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욥처럼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비유는 애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하고 고원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자신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과 같이 죄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주님께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마음 상태에서 올라온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그릇된 성벽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루스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 수많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우리 사람들의 죄를 결단코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죄의 특성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 의를 얼마든지 우리의 유전적이고 후천적인 죄의 특성들을 거절할 수가 있고 선을 믿음으로 수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의를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비유 중에서 임금이 어찌하여 애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한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임금이 준비한 애복은 너무나 흠가점 없는 애복이고 당연히 혼인잔치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조사 심판이라는 큰 심판날에도 이와 같이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구원의 모든 진리가 다 개봉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초림 때는 죄를 없이 하시게 하여 오셔서 흠가점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순복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죄와 상관없는 그런 흠가점 없는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지막 때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며 신앙을 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날 21세기는 6000년 굴속의 역사 끝나고 대정토가 거의 끝나기 직전 은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가 이 세상의 바다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할 소식은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의 사건들을 섭리하시면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따라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면 하는 이 지식이 힘을 잃게 되면 우리는 안일 나한테 태만하게 무기력한 상태, 현실에 대한 무감각, 무관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있으면 우리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온통 빛나는 진리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강신술에 걸려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수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깨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밤이 오면 또한 아침도 올 것을 미리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잠자고 있는 동료들을 깨우기 위해 찢을 줄 모르는 열성으로 복음 사명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의 밤중 소리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은 다섯째 천사들을 통한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이 밤중 소리는 세상과 명목상 재림 교회들과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 재림 운동을 하는 주님의 성실한 자녀들이 잠든 교회와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을 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지막 음성을 어떤 식으로 들을 때에 그 사람은 마음을 열고 예언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노라는 교회들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 속에 임금이 준비한 애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뜨뜻미진한 상태, 즉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인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만 있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애복을 입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경계선에서 운 좋게 하늘 곳간으로 거두어 들여지길 바라는 그런 요행수 같은 신앙이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 무관심하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도 애복을 입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최후의 결정의 날은 두려울 정도로 엄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본 것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전에 자신의 언행들이 하늘책에 기록한 것에 의해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계시를 통해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과거 행실을 해고해 볼 때 비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전 생애를 회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믿음의 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최후의 집행 심판 그 날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업신여겼던 그리스도의 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깨달아도 이미 늦은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기간 가운데 자신의 품성이 사단의 기만적인 유혹에 지배받아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옷은 하늘 임금이 준비한 애복이 아니라 사단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집행 심판의 그때에 구원을 상실한 악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영생을 위해 준비할 은혜 시기가 다시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날 우리가 생전 동안 그리고 생전의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심판의 때의 최종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노라면서 주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언행일치의 삶이 아닌 세속적인 삶으로 꼴지어져 운명을 맞이했다면 그 마지막 그 모습 그대로 둘째 부활, 즉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최종적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둘째 사망 당할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예수님을 이겨 로마에 넘겨준 안나스 가야바 같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악을 행하고 마지막 상 가운데 예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성도는 마지막에 그 모습이 곧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많은 의인들이 생명의 부활로 재창조되겠지만 마지막에 구원의 반열에 오른 대표적인 인물이 십자가 오른쪽에 달린 회개한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자신의 죄를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른쪽 회개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이 기억해달라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때에 그 회개한 강도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거듭남, 성화, 온전함이라는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늘집에 들어가기 위한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예언의 역사를 통해 이 세상에 주어진 은혜 시기를 21세기뿐입니다. 물론 개인적 은혜 시기는 각자 살아있는 오늘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진 은혜 시기는 사단의 6천년 활동기간 2000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21세기가 이 세상에 주어진 은혜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3만 4천 인친사업은 오늘날 은혜 21세기 안에 속히 끝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예언된 짐승의 표 1월 법령도 미국에서 먼저 입법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후 7재앙과 그리고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재림 전에 있을 성경의 마지막으로 성취될 예언입니다. 오늘날 지성시대의 대속죄일이 끝이 가깝다는 경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날 임금의 혼인잔치에서 하늘 임금이 준비한 그리스도의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